재정에 대한 영적 전쟁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고요.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보니까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에게 주면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기 필요로 하는 만큼 가져가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기 전에 땅값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에게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원인은 그 앞에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을 팔아서 보니까 돈이 되고 나서 보니까 돈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 돈의 우상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에게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돈의 얼마를 감추고자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돈을 감추내기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그냥 사도행전 5장에서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 생기면 참 베드로도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요. 오늘날 목사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이지 않으면 되는데 왜 속여가지고 그럴까? 죄짓고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는 모르나 아마 베드로는 참 이 일로 가슴 아팠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라는 겁니다. 현대판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일기 저자로 잘 알려진 서남국제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참 추웠습니다.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죽었나봐요. 얼어 죽었나봐요. 우리 교회야 시골이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 왔다 갔다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열려있지만 도시교회는 열어두면요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궈둡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키를 나눠주고요. 아니면 번호만 알려줍니다. 아마 교회에 와서 좀 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잠겼고 그곳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베개 설교하고요. 저런 교인이 베개하고 다들 가슴 아파했다. 가슴 아파요. 노숙자의 경우도 틀림없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왔죠. 그렇죠? 왜 노숙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죠? 재정관리를 잘못했거나 자기 성격대로 살았거나 사람 믿다가 배신당했거나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상처와 분노적으로 완전히 자기 마음에 있던 울타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난 노숙인으로 살겠다. 가족을 떠나고 혼자서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교회를 찾다가 그곳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형통함이 아니라 궁핍함이 충만했던 그 성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가난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배신당하고 마음 무너지고 상처받으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숙자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혼이 떠나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나 이 노숙자의 이야기나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하게 억지로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면서도 이렇게 마지막을 불운하게 마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사탄도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사탄에게 속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정말 형통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천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원래 땅값만 드리고 나머지 이익 되는 것은 이렇게 숨겼을 것이라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적지도 않았고 그때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보니까 마누라만 아니에요. 그죠? 아내도 알려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만몬의 영, 악한 영,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신속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무신론적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돼야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내만 알고 우리 둘이 같은 자다. 그럼 둘 다 죽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사람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재정 관리에서 돈 문제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노숙인도 한때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모를 겁니다. 가족들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유족들을 찾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앞에서 죽는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성도로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을 주인에게 섬기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의 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사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애기 돈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돈 이게요. 애완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완견 죽는다고 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아주 또라이죠.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지. 그죠? 개는요, 개예요. 그냥 주인 섬기는 개예요. 개처럼 키워야 되는 거지. 개를 사람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 그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돈이에요. 나의 종처럼 굴려야지. 돈에게 절하고 돈이 없어서 막 돈에 절절매고 이런 인생살이는요. 나중에 노숙인과 같은 이런 인생살. 돈 없으면요.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인생살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재물과 돈은 다릅니다. 재물과 돈은 달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은요, 그대로 있으면 재물입니다. 그때까지는 땅으로 있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돈으로 바꾸는 순간 만문의 영,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돈이 문제인 거예요. 재물은요,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것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금, 은, 동, 석유, 땅, 육축, 이런 거 아직 돈으로 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거. 옛날에 수학만에 키우는 애 대학 보냈다면서요. 그죠? 그게 돈으로 가치가 되면서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재물입니다. 돈은 뭐죠? 재물에 대해서 환산한 가치가 돈이죠. 그죠? 썰고 있을 때도 있고 전혀 가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직전에요. 한국 사람들 사기를 참 잘 치는데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돈의 가치가 몇 배로 오를 거다. 지금 그래서 미리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이라크 돈을 좀 사두라 이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 1억 자기 돈을 가지고 샀어요. 한 달, 두 달은 오르는 거, 2배로 올랐네? 오르는 것 같은데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쓰레기가 됩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쫄딱 망했대요. 이 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 옛날 1962년 화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는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야, 나는 부자야. 은행에 1억이라는 돈이 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00대 1이야. 100대 10이죠. 그죠? 10%였으니까. 10대 1로 바꿨어요. 1억 있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밖에 없게 됐네. 1,000만 원밖에 못 찾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게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가지는 것만큼 가지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며 흠모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돈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아멘.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돈이라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육축이든 땅이든 뭐든 재물로 주시겠다. 재물이라 하셨지 돈으로 하지 않았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지 돈이 풍부하였다 이런 말 안 쓴다. 지금 로마 시대 돈 씁니까? 애국에서 사용하는 돈을 씁니까? 그 돈 가졌다고 부자 됩니까? 전혀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죠? 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은 사람이 인정하는 만큼 가치를 지닐 뿐 도덕성도 가지지 않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그냥 필수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에게 절하고 그런 돈에게 목숨 걸고 그런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법칙은 뭡니까?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재물, 돈은 이렇게 사면 얼마만큼 이윤을 남느냐? 20%에서 30% 나면 물건 팔아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20-30%는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옷장 사는 어머니께 살짝이 여쭤봤어요. 어머니, 얼마 남깁니까? 그랬더니 절대 영업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준다더라. 이게 엎으니까 원가 판매 이렇게 이 원가 판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장사치들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금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얼마 파는데요? 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원래 옷장 사시는 분들이요 딱 2배나 50% 남깁니다. 50%.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2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고 하면 2,000원 빼주고 3,000원 빼주면 돼요.
그 모른 척하고 사세요. 모른 척하고 에이 안 남는다네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안 남는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20, 30% 넘는데 20, 30% 남아야지. 그렇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의 법칙이 20, 30% 남깁니다. 재물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주고받는 거예요. 물물 교환입니다. 재물의 법칙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유는 얼마일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이유입니다. 재물의 법칙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 가지고 계시죠? 농사 지으시니까. 젊으셨을 때 30년 전에 땅값과 지금 땅값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 올랐죠. 한 30배 이상 올란 것 같은데. 그죠? 재물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는 하락됐어요. 그죠? 뭐 많은 가지고 쓸 게 있으니까, 그죠? 밥 한 끼 먹으면 없는데. 돈의 가치는 하락되지만 재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법칙입니다. 이게 돈과 재물의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교회를 섬기고 또 갈 때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돈 다 가져가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소가입부에서 배웠어요. 제가 참 많이 노력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로 성도들의 양으로 젖으로 먹고 사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성도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걸 봐.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 맨날 가난해. 억지로 못 살고 가는 걸 봐. 하나님이 돈으로 축복하시는 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축복받았어요 하고 기도를 해주지만 제발 성격부터 고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러면 재물을 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해도 설교 마치기만 기다리시는지 그게 삶의 적응이 안 될 때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른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 성도들이 잘 가지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자랑이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는데요, 참 멋있어요. 이 자랑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시죠? 또 반면에 원래 그러면 안 돼. 기분 나쁘기도 해.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자랑을 하면요, 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좀 기분이 싸해요. 우리 교인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성도의 목사의 바람이고 성도가 축복받았으면 목사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돈 때문에 예배 빠져. 돈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이만저만 고생하면서도, 돈 때문에 피폐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몰라. 또 돈을 주인으로 섬기네.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자. 아멘. 악한 영은요, 돈을 돈에다가 투자하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 그죠? 또 무슨 선물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돈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를 하면, 돈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투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우리의 주인은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돈 다 날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유 자금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데가 왜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이렇게 환율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지만 아니야, 목사는 주식할 텐데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1억이 있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까 한국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불안한데 그때 당시는 제주도가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1억 6천을 더 빌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억 6천을 빌렸으니까 이자 나가면 안 되잖아. 2억을 전세를 주고 빌렸던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세자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전세를 올까 말까. 보니까 올랐어. 아파트 값이. 그래서 팔았어요. 그 파는데 얼마를 팔았냐? 3억 4천에 팔았어요. 이것저것 떼고 보니까 제 아내한테도 아내가 다 그걸 관리를 다 해줬거든요. 용돈 조금 주고 이것저것 다 떼고 보니까 세금 떼고 하니까 7천만 원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3년 사이에. 3년 동안 7천만 원 벌려고 해보십시오. 7천만 원 벌려고 한다는 생각이 마몬의 영이라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7천만 원을 벌려고 하면 얼마를 한 달에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 다 하게 되잖아요. 돈 번다 생각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돈이 따라오게 하시더라. 이게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돈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여러 군데다가 선교센터를 세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에 선교센터 하나 짓고 싶네.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드렸어요. 그 7천만 원 가지고 목사님이 배부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센터 지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돈 다 갚아주고 7천만 원 가지고 호로로 빠이빠이 하고 미국 가셨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돈의 주인되게 삶을 살면 안 된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다.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주어진 돈을 가지고 배가한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모든 돈 달란트를 재물을 주인께 돌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남아 도는 재물이 넉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풍요롭고 넉넉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 돈이 풍요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떤 짓을 했나요? 땅에 묻어두고 풍요롭지도 않고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노숙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는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면 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삶 빠듯합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 사는 동안에 딱 100만 원이 남은 적이 있었어요. 이야, 지금 그건 뭐 여러 번 제가 간증할 거예요. 한 번도 남은 돈이 없었는데 딱 100만 원, 1000불이 남은 겁니다. 1000달러. 놀라지도 않네. 제가 워낙 그때 가난해도 다 100만 원씩 있다, 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100만 원 가지고 그러나 그 100만 원이 저한테는요 너무나 놀란 기억이에요. 우와, 이번 달에 하나님 100만 원 주셨네. 이걸 뭘 할까요? 뭐 하면서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뭘 할까요? 뭐 이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야, 애들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캐나다 선교사님께서 내 친구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니한테 가려고 지금 뉴욕 왔다 하고 전화가 오고, 이야, 그 친구 대접하고, 그래도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두 분은 나보다 더 가난하니까 선교사님 대접하고 딱 나니까 1000달러가 딱 없어지고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대접하려고 저한테 1000달러 주셨군요. 1000달러 주셨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면 이유가 있다. 접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돈이 나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다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때도 성도들의 재정을 넉넉하게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승교회에서 청년들 와서 여기서 수련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몇 번씩 했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 생겼지? 처음 생긴 줄 알았대. 그러니까 한번 수련을 꼭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5, 60명이 와서 수련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또 우리가 여러분의 선교비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선교비 보내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신방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돈 벌게 하겠냐고. 재물이 넘치게 하겠냐고요. 마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냐, 돈이 우상이냐, 돈이 우상이지, 그죠? 만몬의 영향 아래 있는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것처럼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만 끌기만.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형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전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례대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형통함이 먼저 있어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건강과 안녕과 범사에 잘됨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먼저 있어야, 경외함이 있어야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은혜와 넘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십시오. 재정관리는요,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갈 때에 재정관리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로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더라고요. 신명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돈이나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치는 거 아니에요. 운세 보면서 돈 바치는 거 아닙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양다리 싫어합니다. 양다리도 싫어하지만 문어다리는 더더욱 싫어하고요. 지네다리는 더더욱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서 13장 22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생 안 해도요. 돈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잘 경외하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재물일지라도 작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잘 관리해 가시는 귀한 수가 옆에 전 성도들 되셔서 세상이 주는 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 그 부를 누리며 살고 또 그 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되고 짐승은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재정의 원칙도 재정의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넉넉한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 되고 이 땅에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은혜가 늘 넘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자라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형통, 물질의 형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